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수련회 때 다 2박 3일 제법 아침 저녁으로 짱짱하게 나눴지만 이 주제가 내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곱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화의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죄의 싸움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갖는 영적인 딜레마, 현실적인 딜레마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존재, 즉 쉬운 말로 하면 구원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가장 성경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여전히 죄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죠.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죄와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인 갈등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죄책감과 자포자기와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영적인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꺼낼 수 있는가, 그 원리를, 핵심 원리를 4가지를 나눌 건데 오늘은 2가지,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신자가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는 이전의 옛사람에 비해서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자원과 자산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는 성도의 실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끄집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내 육체의 힘과 자원과 자산으로만 예수를 믿어가거나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나누었죠. 100번 도전해도 100번 다 실패한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성화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2가지 욕구가 생겨요. 첫째는 뭐죠? 거룩을 향한 열망. 아주 쉬운 말로 뭐냐? 예수를 잘 믿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생기느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죄를 미워해야 등을 돌립니다. 누구로부터? 죄로부터. 사람의 관계도 좋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제가 늘 드는 게 우리 권재욱 성도님, 목사님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부부관계가 좋으면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남편의 호흡, 남편의 언어, 심지어 이 무더운 날 남편의 그 땀의 채취까지 향기로워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향수를 뿌려도 싫어해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무얼 해도 남편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받기가 싫습니다. 왜 죄를 미워하는 게 중요하냐? 죄와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거든요. 우리가 중생을 하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면.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좋아했어요. 죄의 취향을 좋아했죠. 죄의 컬러를 좋아했어요. 죄의 방식을 좋아했어요. 죄의 습관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죄와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 속에 열어지고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요. 이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스트러글링을 하지만 자포자기할지라도 질지라도 결국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자원, 근원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이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 죄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가 생겨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만 새로운 관계가 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관계? 죄에 대하여는 이전에 친구였죠. 우리가 죄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했습니다. 죄와 화평의 관계, 친구 관계,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죄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그리고 이 원수 관계, 대적 관계가 올라옵니다. 의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하지 빛을 좋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목 관계죠. 원하지 않아요. 의로운 거, 정의, 공의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와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앞에 다 여실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하버드의 유명한 강사가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 강의해도 돈 앞에 공의와 정의는 다 한 죽음 그냥 모래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의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했던 관계가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완전히 삶의 가치와 방식이 전환되어지는 새로운 관계성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내 힘과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극적인 방식으로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사실은 이 밑바탕에 제가 겪는 개인적인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늦게 믿은 만큼 죄에 대한 속박과 권세에서 벗어난 영적인 자유와 해방감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 영적인 자유와 해방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통해 온 백성이 찬양하는 그 감격과 기쁨, 그게 커요.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구원 얻은 감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 아픔이 있어요. 영적인 감격이 큰 만큼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게 잠겨 뒤늦게 구원의 감격에 동참한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지을지 않을 것 같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영적인 자신감과 해방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더 크냐? 구원 얻은 감격이 큰 만큼 죄에 대하여 넘어지는 죄책감이 동시적으로 큽니다. 이런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과 자책을 줘요.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느끼는 좌절감은 훨씬 큽니다. 충격은 훨씬 커요. 왜? 내가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내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첫 창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운명,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매일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신자의 이중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것은 너무너무 좋고 생명 얻은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이 땅을 걸어가면서 신자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성에서 죄와의 갈등의 문제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승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이걸 잘 영적으로 배열하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인 배열과 코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삼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숙명과 전쟁에서 자유하거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늘 패배자로 살아가거나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외면하거나 자기 자신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이 상태에 머물가라고 하는 그 열쇠의 버튼은 누가 누르느냐? 내가 누르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성화에서 나누었듯이 장로교 성도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구원 이후에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지면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되겠지, 그렇게 오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자원과 자산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경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묵상을 매일의 삶에서 내가 추구하느냐,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유명한 토마스 차저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구축의 원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달 이제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었잖아요. 뭐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 백마구지 영화를 보면 진지 하나를 두고 하루에도 중공군하고 수십 번을 오고 갑니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유리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높은 고지, 적군이 내려오는 걸 모두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진지의 고지를 누가 점령하고 구축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사람이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내가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건에 이르는 말씀의 진지, 말씀의 진지를 구축하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내 개인적인 삶에서 죄와 싸워 승리해 나가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총알이 없잖아요. 뭘로 싸워요? 우리는 총알이 없어요. 마귀 사단은 나이가 몇 살쯤 될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몇 살쯤 될까요? 그는 나이가 측정이 안 돼요. 우리 기껏해야 7, 80년이에요. 7, 80년 산 피조물이 나이가 연대가 측정이 안 되는 사단을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하다고,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 자원, 거룩한 총알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검이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축해야 돼요. 매일매일. 한번 전투를 하면 구축된 진지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중공군이 올라와서 험하게 싸워서 간신히 고지를 지켜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지가 멀쩡한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싸워가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주어진 영적 진지 구축이 훼손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다시 보수를 해야죠. 그 다시 보수하고 깨끗이 다듬고 구멍난 거 떼우고 건강하게 다시 세우는 게 뭐예요? 매일의 일상에서 경건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창념하는 겁니다. 이 구축의 원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 귀가 열렸는데,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렸는데, 그러면 나가면 100% 실패해요. 우리 집사님 중에 자연을 살아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사택에 새벽기도 하고 나오면 사택 마당에 뭐가 올라와요? 잡초. 걔는 매일 쳐줘야 돼요. 제가 피곤해서 한 이틀 3일만 놔두면, 방관하면 마당에 잡초는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조금만 놔두면 제 키를 넘겨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영혼에 올라오는 죄의 잡초, 죄의 이 자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개일의 경건에서 이걸 쳐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해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보이면 그때마다 쳐주는 것이 지혜인 걸로 압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불가피한 이유는 이 땅에 죄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 자체가 사라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는 무엇을 가져온다? 파괴를 가져온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의 특징이 뭐냐면 파괴력인데, 내 몸을 지배해서 내 몸을 파괴한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을 파괴하거나 내가 걸어가야 될,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행로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 인생의 시간 낭비, 방탕과 낭비를 통해 내 인생을 파괴해요. 그래서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아요. 수고하고 고생의 물을 실컷 마시게 해요. 아니면 또 하나의 죄는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갈래가 있는데, 내 인생을 파괴해서 내 인생의 시간을 갉아먹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뭐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첫째나 둘째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불신과 오해가 올라오게 되어지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정신 차릴 즈음 되어지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내가 이렇게 놓고 있나? 이쯤 되어지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항구에서 한참 나는 떨어져 가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죄의 지배권에서 온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지배권에서 자유했다고 했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배 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가 나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 권리에서 나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만이 있느냐? 죄의 유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 안 믿는 자는 죄의 지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그냥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말하는 게 다 죄예요. 행하는 게 다 죄예요. 언제든지 사단은 자신의 죄의 지배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마음의 소원만 불을 붙이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 있느냐? 죄의 지배권에서는 자유했지만 죄의 유혹, 죄의 불심만이 조심하면 돼요. 경계하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능력의 자원을 가지고 죄의 유혹과 불씨를 분별하고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게. 자기 생각이 죄인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게 죄의 언어인지도 모르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이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다녀요. 이게 믿지 않는 자가 놓여진 여러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배권을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중반절 이후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믿는 자들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죄의 유혹은 여전히 건재하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도가 죄의 지배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으나 언제든지 죄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에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의 존재, 죄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와 신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배움,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내 안에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마음? 죄를 저항하고 싸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여러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실패하죠. 물론 넘어지죠. 그러나 승률이 좋아집니다. 훨씬 승률이 좋아집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 안에서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조건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 마련해 놨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산을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조건도 주었어요. 자산도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뭘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연합되어진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젖주를 내가 거부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죄에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에게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괴롭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훌륭한 성도예요. 괴롭다고 얘기하는 신자는 여러분 박수를 받을 만해요. 왜? 그것 자체가 무슨 고백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수 믿었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를 자꾸 지고 넘어집니다. 괴롭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증거예요. 오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괴로워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껏해야 양심이 와서 몇 번 퉁퉁 치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너 그러면 되겠니? 너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겠니? 퉁퉁 치고 가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내가 죄 짓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늘상 죄에게 넘어지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는 없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사단은 내가 살아온 모든 걸음, 그게 곧 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걸음, 그 걸음 속에서 사람은 습관과 모든 관습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걸음 동안에 내 안에 형성되어진 죄의 습관, 관습이 있죠. 이걸 사단은 항상 건드려요. 제일 쉽잖아요. 다른 걸 마귀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의 창조 안에 이미 오랫동안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죄를 창조했던 그 죄의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버튼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죄가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늘 죄의 습관을 자극하고 미혹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사단은 내가 원하는 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요. 심지어 나보다 나 존재가 원하는 그 죄의 유혹과 소원, 내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정말 나만 원하는 내 깊은 폐부에서 올라오는 그 원함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뭘 건드리느냐? 죄의 습관을 건드리는 이 사람이 잘 견디어내요. 아쭈 이러는 거죠. 이제 예수 믿었더니 은혜를 받았더니 말씀을 듣더니 죄의 습관을 얘가 저항하고 견디는구나. 대단한데?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너 보니까 너 이거 원하는데, 내가 너 보니까 너 이거에 너 기가 막히게 너 관심이 있는데, 지금 온 마음과 관심과 네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쏠려 있는데, 이거 한번 건드려 볼게. 내가 이거 한번 줘볼게.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죄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자극하고 소원하여 죄의 몸을 동원해서 죄를 실행하고 죄의 열매 결과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IQ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맨몸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만이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죄를 이렇게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은 누가 죽일까요? 죄의 유혹은 저절로 사라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죄의 유혹은 여러분 단 1원도 단 불씨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합 이후에 구원 이후에 죄의 유혹을 죽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걸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대적할 모든 자산과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죄를 대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유혹하는 일은 이 유혹을 죽이는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죄의 유혹이 생각이 안 나나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도 생활을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쓸데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요. 방해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도만 하면 죄의 유혹이 사라지나요? 죄의 유혹은 기도를 했으면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을 받았으면 그 받은 충만과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죄의 유혹은 뱀의 머리를 깨듯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는 거예요. 내가 깨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기도만 하면 죄의 유혹이 안 일어나요? 설교 중에도 죄의 유혹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 마음이 좋아. 왜? 우리가 믿는 아버지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 푸근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러니 나는 밖에서 일한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고 그러니 나는 밖에서 일한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으니 내가 밖에서 일할 일,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나는 뒷짐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기도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받은 그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산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직면되어지는 매일하고는 일상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불씨 앞에 오늘 내가 말씀의 거룩한 검으로 그걸 치는 것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내가 해야 돼요.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 있죠. 히브리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싸우라고 히브리 기자가 목회자가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다. 중요한 거예요. 다 나와요. 자, 성경은 네가 싸우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안 싸워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 착각이 뭐냐? 마지막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뭐해야 한다? 잊었도다. 자,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도 잊었어요. 전투에 나가서 내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를 맛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수방관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네가 일해라.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야 돼요. 저는 이 말을 쓰고 싶어요. 공격적이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공격적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잠깐 중지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입니까? 공격적입니까? 공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항상 수동적이고 미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인 걸 넘어서서 공격적입니다. 화와 저주를 선언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할 때 예수님은 그때 적극적이지 않아요. 공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공격적이어야 돼요. 이처럼 물론 우리는 이 격렬한 싸움 앞에서 공격적이지만 집니다. 많이 져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많이 져본 성도가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마나 실전 무대를 많이 뛰었느냐, 얼마나 공연을 많이 해봤느냐, 얼마나 프로 경기를 많이 뛰어봤느냐. 여러분, 아마추어는 프로를 절대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는 겁니까? 실전이 없거든요. 실전이. 경기를 많이 뛰어본 사람은 못 이겨요. 여러분, 경기 운영 능력을 왜? 수도 없이 몸으로 익혔거든요. 지면서, 깨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이래서 내가 공을 놓쳤네, 이래서 내가 포인트를 졌네. 수없는 자책과 원망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그런 승리하는 법을 배워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이 영적인 구축과 실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시대예요.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실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축하고 구축된 말씀을 영적인 자원과 자본으로 해서 내가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그것을 싸우느냐, 부딪히느냐, 회피하느냐, 이 사이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판도는 정확하게 달라집니다. 위안을 드린다면 질지라도 우리는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주님이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냐면 내 삶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 죄의 몸, 그리고 내 안에 누가 봐도 내가 잘 아는 내가 약한 부분, 이 죄의 이걸 잔존 세력이라 그래요. 레지스탕스.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레지스탕스, 잔존, 이 폐잔병들만 뭘 하면 돼요? 처리하면 돼요. 주님이 나보고 사단의 머리를 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폐잔병들, 그 죄의 잔존 세력들, 죄의 오래 묵은 죄의 습관들,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누르면 얘는 발끈해. 얘는 멀쩡하다가도 저것만 얘기하면 눈빛이 변해, 눈이 돌아가, 이런 거예요. 그것만 내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하면 돼요. 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죄에게 승리를 맛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웃기는 것 같죠?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영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죄를 대항하고 죄와 싸워 이길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만큼 죄의 승률을 여러분 맛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을 맛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이 없어요. 내 삶에.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타협하고 외면한 만큼 나는 패배를 맛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대가를 치를 각오를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은 사모합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게 주어진 매일의 관계성과 일상 안에서 죄와 싸워 이 녀석을 내가 반드시 넘어가겠노라, 이런 각오와 가치를 내가 스스로 되새김하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몸에 자리 잡은 죄의 습관에 대해서 한없이 친절합니다. 한없이 나는 내 몸에 자리 잡은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제발 좀 남편에게 좀 그렇게 관대해봐요. 제발 좀 남편에게 그렇게 친절해 보세요. 아니, 내가 발붙이고 있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좀 친절해 보십시오.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고 타인에 대하여 여러분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친절하지 않거나 관대하지 않습니다. 얄짤없습니다. 아주 차디차다 못해 아주 북극 아이스죠. 그런데 오랫동안 나를 넘어뜨려 왔던 죄의 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죄를 이길 각오와 마음을 먹지 않은 만큼 나는 패배를 늘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빨간 글씨로 해놨죠.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건 굉장한 각오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찍어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럴 각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관대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안한 중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죄의 습관은 열매로 자라가지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은 동시에 사라지죠. 수면 아래로 내가 잠재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에 대하여 관대한 나의 태도가. 한마디로 이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복음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왜 죄를 위해 살려고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나는 왜 죄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가.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까지 죄에 대한 이 사랑과 집착을 놓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집에서 벗어난 자유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몫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오늘 할 일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걸 자꾸 내일로 여러분 밀게 만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죄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구원은 실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신자로 전락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주한이하고 세라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누가 나에게 웃으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스마일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 때 행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제스처, 어린아이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이 됐는데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장성했는데 영적인 실력은 어린아이 신자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때는 웃음과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아픔을 줍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손이. 물론 교회 안에서 일찍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책임은
어린아이 신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이 기저귀를 차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잘 믿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껴안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흘려요? 그건 치워줘야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흘리면 그럴 수 있어. 어릴 때는 다 흘려. 음식을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를 힘들면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은 그의 고유한 인격의 품격과 그 영광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반대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이죠. 하나님에게 슬픔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룩과 영광의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과 믿음의 책임, 믿음의 행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사는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서 내가 내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협하거나 외면하면 성화는,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셨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 영적인 아름다운 성취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